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서신에 쓰여진 배경의 시대상 그리고 요한서신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라서 편지의 형태로 쓰이지 않았기 위해서 앞에 인사말이 없고 끝에 인사말이 빠진 것과 또 직접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외부적 배경은 로마의 폭군 제12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의 집권 중반 시기엔 약 AD 90년경에 이 서신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는 앞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다 황제로 등극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마지막 아들로서 그 졸지의 베스파니아 황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그 장군으로서 공격하다가 갑자기 의회에서 그를 황제로 뽑아서 황제가 되었기에 그는 집권 초반기에 황제의 지위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쏟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두 번째 그의 장남 티토 황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힘썼으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여 로마로 가져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워서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에 후사가 없어서 그의 동생 11살이나 적은 도미티안을 황제로 세워서 이 왕권을 이어줬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도 이 아버지가 정통 계열의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 일시서 신상을 섬김으로써 왕권 강화를 힘썼습니다. 그러다 그는 말년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려 하다가 구테타에 의해서 밀려나는 그러한 불운의 그러한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주인이라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폭력적으로 급박하고 압박하고 그랬던 그러한 폭군의 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가현설과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한바탕 흔들고 지나간 직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근거는 여기 본문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로 이 가연설과 이단들의 시비가 횡포가 교회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연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철학자 중에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이 가연설을 체계화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는데 이 가연설이라는 말은 영어로 토케인이라는 뜻입니다. 토케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뭐뭐처럼 보인다, 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실제로 성육신한 하나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과 같이 그때 성령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이며, 또한 가해인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절대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물질의 육체는 악한데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상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이것을 뒤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그런 논리로 발전하여 지식, 즉 헬라어로 그노시스를 중시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이렇게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육체는 무익하고 또 영적인 이 지식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함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아무하고도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고, 또 높은 세상과 재물이 있는 높은 귀족들과 부인들은 젊은 하인들을 열두어서 이 몸을 섞는 그러한 사상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사상을 다 함께 정리하면은 어떤 것들이 되냐면,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 또 저자라는 그러한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언급함으로 이 본문에 사랑의 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가장 직설적인 증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의 저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감독을 있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빌립보에 쓴 편지 중에 바로 요한 서신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저자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태초란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지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한 그런 말의 뜻이겠지만, 이는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이 말씀 중에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며, 또한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동일본체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모든 만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또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1절 후반부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품에 안긴 바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앞서
여기에 앞서서 우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짐작해 본다면은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에서 성령 체험을 한 모든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그런 말들로서 지금 현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가혹한 정치적 외부적 상황에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가연설과 초기 영지주의 사상으로 심히 상처받아 무덤의 교회 즉 카타콤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본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그렇게 표현하며 공동체의 삶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마음 아픈 금민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조용히 눈 감고 다시 이 상황을 다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의 상황에서 오직 한 번 남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쏠리는 시선과 기대 그리고 문제의 난맥상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연약하고 헐벗은 신자의 나약한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초창기의 12제자 12사도들로부터 그들 때에 그들의 생애의 기간 동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알고 또한 그렇게 믿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하나 둘 그 제자들은 모두 형량의 이슬로 떠나갔고 그들 앞에 현실은 핍박과 가난, 내부적 폐갈림, 분열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림을 동반한 가난과 헐벗음 또 무엇보다도 더 참기 힘든 것은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믿지 못하고 어두운 공동 묘지로 그들을 옮겨야만은 그들 현실적 어려움의 해결자로 보이지는 사도 요한의 존재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귐이란 쌍방이 동일선상에서 있음을 전제한 그러한 교제를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과 피조물이 동일선상 통일신분으로 교제가 가능하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우리와 함께 사귀고 또 아버지와 그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전제된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나는 당신을 정말 비로소 압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모두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함으로 자신 있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를 모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와 사이에는 진정한 교제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믿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과 통변하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시적절하게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각기 다를 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영업을 들었었지만 이는 아주 나에게 주는 그런 대단한 사건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주님의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또한 위축될 것도 드러나 자랑할 것도 없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빛은 어둠의 반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참 빛은 어둠의 반대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빛은 진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거짓말의 반대말이 참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불의의 반대인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우리에게 제사함을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옛적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항상 7 금초대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미했고 또 그분은 늘상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임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장님을 고쳐주시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빛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겠죠. 만약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약속이 바로 진리가 아닌가, 진리일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고 진리고 참입니다.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모두는 어둠을 멀리해야만 한다고 여기 사도 요한은 주장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 우리는 어둠에 직결된 육체 속에 거하는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어찌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의탁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그때마다 그분을 부르며 그분이 앞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바로 그분과 사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 거짓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죄이고 또한 그것이 거짓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짓이며 죄이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거짓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암과 행함이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귐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 사도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완전체이므로 날마다 무식 속에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해야만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홍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그 곳으로 던져 흔적조차 없이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 아마도 여기 본문의 그 시대보다도 더 이단들이 많이 날뛰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됨 없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그 빛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거짓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 빛이 그들의 이단의 수장이라고들 그렇게 주장하고 또 계시록에 기록된 약속의 목자가 그들 총회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약속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마리아한테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빛이자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과 동의하고 그분과 삶을 같이 사는 길 뿐이며 한 가지 더 절대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요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이며 그 교제 속에 사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십니다. 아멘. 아멘.